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여러 가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창세기의 여러 가정들을 통하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1년이 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의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요셉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좋은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대손손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인도함을 받는 가정,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가족 할 때 그 가족은 바이트예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가정이라는 뜻도 돼요. 요셉이 이제 공직에서 은퇴하고 공직에서 일할 때는 그 총리 대신이 사는 집에 살았겠죠.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거하면서 가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족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10세를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23절 보세요. 3대를 에브라임의 자손, 차남의 자손 3대를 봅니다. 그리고 장남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다 보고 그들을 다 어디에서 키웁니까? 요셉의 스라에서 키웁니다. 슬하,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크예요. 뜻은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아버지 스라에서 컸습니다. 내가 아버지 스라에서 컸습니다. 내가 어머니 스라에서 컸습니다. 그 슬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뭘로 키운 거예요? 무릎으로 키운 거예요. 무릎이 뭐죠? 기도의 무릎입니다. 이 말에 이 베레크의 어원은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런 뜻도 돼요. 바라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손주들을, 증손주들을 뭘로 키운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키운 거예요. 각 가정에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기도의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 낙타 무릎이 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릎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요셉이 110세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장수한 거지만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서 보면 조금 일찍 죽은 편에 속하지요. 왜냐? 24절 보세요. 형들은 다 살아 있어요. 요셉이 먼저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유언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돌봐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유언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어요. 그 돌보시고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돌보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나와요. 강조하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는 확실하게 돌보신다 이렇게 나와요.
돌보시고 돌보신다 할 때 그 돌보신다 팍화드예요. 이 돌보신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내 가정에 초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이제 하나님을 가정의 삶의 일터에 초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24절 보세요. 돌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인도하다 알라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다는 말의 뜻은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위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생각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도해 주세요.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내 해결책,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을 삽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을 때 그 충격적인 일에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던전 지하 감옥에 지하 토굴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방식입니다. 세 번째 24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가문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기도가 쌓여 있고 또 뭐가 쌓여 있어요? 약속에 대한 순종이 쌓여 있어요. 그 기도와 약속이 쌓여 있는 이 가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맹세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요셉이 고백하는 건 약속에 대한 순종과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직접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삶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25절 26절 보세요. 요셉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실 텐데 그 약속을 지키실 때 너희들도 나한테 약속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셔서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뼈도 함께 가지고 가기로 그렇게 약속해달라 부탁합니다. 뼈라는 말이 에쳄이에요. 해골, 에쳄, 이 말은 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셉의 본질, 요셉의 핵심, 요셉의 실체가 애굽 땅에 있어야 되지 않죠. 어디 있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소망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날에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6절 요셉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임시로 관에 그 시신을 잠시 두게 되죠. 430년 동안 잠시, 이제는 30년이 지났을 테니까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서 요셉의 이 뼈를 담은 관을 상자를 들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에는 세 가지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가정과 일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 순종이 쌓여있는 가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작동되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도록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여러 가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교육을 특정한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가정에서 직접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긴 기간 동안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여 선포된 함께 나눈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새겨진 줄로 믿사오니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직접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를 다른 곳에서 배우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르치도록 맡기지 않고 부모가 직접 신앙을 가르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모든 가정들을, 모든 가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요셉 같은 귀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복되게 훈련하여 쓰시는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그렇게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